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출애굽기 1장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고 쉽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12명인데 그 이름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당시 야곱의 후손들은 모두 70명이었고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들은 강해져서 이집트 온 땅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집트에 새로 등장한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적과 연합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노예 감독을 세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창고 도시를 건설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억압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욱 번성했고 이집트 사람들은 점점 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집트 왕은 더욱 가혹한 조치를 취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모든 아이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이 시기에 한 레위 지파 남자가 같은 지파 여인과 결혼했고 그 사이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가 너무 아름다워 3달 동안 몰래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나일 강가 갈대숲에 띄워놓았습니다. 마침 그곳으로 목욕하러 온 파라오의 딸이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를 구해 키우기로 합니다. 아기의 이름은 모세라 지어졌는데 이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세월이 지나 성인이 된 모세는 어느 날 히브리인이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받는 장면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다음 날 히브리인끼리 다투는 것을 본 모세가 이를 말리자 그들은 내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고 반문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자신의 일이 드러난 것을 깨닫고 두려워 도망쳐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미디안에서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고 아들 게르솜을 낳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기해서 다가가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며 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임을 밝히고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그런 중대한 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에서 보여줄 여러 가지 기적의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둘이 함께 사명을 완수하러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파라오에게 간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며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노동을 부과합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집도 주지 않고 스스로 집을 구해오게 하면서도 일의 양은 줄여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며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확신을 주시며 큰 능력과 기적을 통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집트의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비슷한 마술을 부리자 파라오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개구리들이 왕궁, 침대, 부엌까지 들어왔습니다. 파라오는 모세에게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부탁하지만 재앙이 멈추자마자 또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세 번째 재앙은 먼지가 이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짐승들의 몸에 이가 덮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술사들도 흉내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여전히 고집을 부립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때였습니다. 온 나라가 파리로 뒤덮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습니다. 이 차별적인 보호를 보고도 파라오는 다시 약속을 어깁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가축들이 병으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들은 아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파라오는 여전히 마음을 굳게 닫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의 몸에 종기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마술사들마저도 힘을 잃고 넘어졌지만 파라오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예고합니다. 이제 진짜 강력한 재앙이 올 것이다. 그 경고대로 무시무시한 우박 재앙이 준비됩니다. 하늘에서 천둥과 함께 우박이 쏟아져 모든 밭의 곡식과 나무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예고되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의 초반부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하나님의 구원 계획, 모세의 부르심, 그리고 이집트에 내리는 일련의 재앙들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매 재앙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파라오의 완고한 마음도 더욱 강조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계속되는 무서운 재앙들과 드디어 시작되는 출애굽 대서사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